15번째 시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거의 혼에 속했어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나도 혼에 속했구나. 이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체험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그 사람 혼에 속했었구나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하고 혼에 속한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돌봐줘야지. 그렇죠? 잘 돌봐줘야지.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은 누구를 하냐면 나만 판단해야 돼. 나만. 영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혼에 속했었구나. 내가 점점 가야지. 우리는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조금씩 갈 때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생활. 믿는 이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거의 영에 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영에 속했지만 믿는 이들 중에서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죠. 어쩌면 거의 다일 거예요. 우리 완전히 영적이지가 않으니까. 혼에 속한 믿는 이들의 생활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개성을 갖고 있다. 자, 우리 모두 개성을 갖고 있어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막 성격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느리게 가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개성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성이 있죠. 그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날 때부터 영원까지 이 개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기의 특성, 개성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 안에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거듭났지만 그 개성은 계속 따라다녀. 그렇죠? 자기의 특징적인 거 있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인격 그런 거. 물론 이제 성화되는 과정이지만 이 개성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개성이 아니라 특별한 자기만이 가진 그런 성품. 이거는 그냥 영원하죠.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됐어도 분이 많은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제 배우고 공부를 했으면, 그래 목사님도 화를 낼 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목사님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화를 낼 수 있죠. 삐질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 안에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죠? 로버트 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 해부님은 어떤 개성이 있을까? 사각권 향기님도 개성이 있을 테고, 저는 완전히 잘 모르죠. 자기가 알아. 승리권님도 개성이 있을 테고, 뭔가 개성이 있는데 어떤 개성이 있을까? 자, 첫 번째,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어떤 호기심이냐면 장래 일을 알기 위한 호기심. 요한계시록을 파고든다든지 선지서만 파고든다든지 뭔가 알고 싶은, 이러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장래 일을 알아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이나 행위에서 그들은 자기의 다른 점과 우월감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분들은 되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막 파고들죠. 그러다가 이제 속아서 자기 생각을 막 관철시켜서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지. 그냥 그 유튜브에 봐도 그 꼭 장래 막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런 것을 올리면 막 조회수가 늘어나죠. 또 그것을 또 이용을 하죠. 이거 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많은 일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내려고 한다.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이러한 취향을 갖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 태어났을 때 있던 그 생명, 그 성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것이 타고난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누구랑 어울리지도 않고 난 애토리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죠. 그들은 깊은 해답을 원하는 영에 속한 믿는 이와 달리 대부분 그들의 체험이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하는가를 추구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깊은 해답,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정말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이 또 하나님의 교훈과 성경과 일치되는가, 그것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이 계속 그러한 것을 호기심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자기 생각이 막 관철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막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속죠.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말세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영적인 것 같다. 아니요, 더 혼적일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영적이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가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거기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자,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생각은 대부분 악령의 방해를 받아 그들의 생각이 불안해지고 혼잡해지며 더럽혀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악한 영이 됐다, 쟤를 내가 이용하자, 그래서 살그머니 생각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막 왜곡되게 막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들은 대화할 때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생각은 대부분 악령의 방해를 받아 그들의 생각이 불안해지고 혼잡해지며 더럽혀지기도 한다. 또 그들은 대화할 때 묻지 않은 것에 답할 뿐 아니라 생각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생각이 산만하다. 혼에 속한 사람들은 묻는 것에 대답하면 되는데 또 생각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산만하기 때문에 다른 말도 막 해요. 묻지 않은 것에 막 대답하고 자기가 혼자 묻고 대답하고 혼자 말을 막 많이 하죠. 자기 세상에서 사는 거, 자기 세상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생각, 일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 그냥 그때 생각대로. 혼에 속한 믿는 이의 행위는 안정되지 않고 들떠 있어요. 안정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약간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혼에 속한 그런 행위예요. 그렇다고 저 사람 들떠 있다, 저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지.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나를 잘 돌봐줘야지.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또한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감정의 굴곡이 심해요. 때때로 매우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매우 침체되고 근심한다. 집회 와서도 너무너무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다운이 돼. 중간까지 가면 괜찮죠. 근데 너무 다운이 되고 근심하고 침체되고 자기만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혼에 속한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기쁠 때 그는 세상이 자기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여겨 하늘로 올라가는 듯하다. 나는 너무나 영에 속했어. 나는 지금 기쁨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고 생명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나는 정말 희락의 영이 터졌어. 나는 이 땅과 어울리지 않아.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자기만 막 영에 속아서 막 올라가는 듯이 그렇게 막 붕 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좋지요. 계속되고 또 평상시로 돌아오고. 근데 고통스러울 때 그는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가요. 이게 바로 막 요동이 많은 거죠. 때때로 그의 마음은 감정에 의해 작용되어 불이 그의 마음속에서 타는 것 같고 기쁨이
보배를 얻은 듯 매우 기뻐한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막 불타는 듯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보배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서 매우 기뻐요. 그래서 집회 오면 매우 기뻐서 돌아가서 또 딱 다운이 돼버려요. 뭐 하나의 환경을 보면 딱 다운이 돼버리면서 내 은혜를 다 뺏어갔어. 아무리 집에 가서 환경이 정반대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유지할 줄 알아야 그것이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유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본래까지는 돌아와야지 완전히 다운이 돼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옆에 그런 사람이 있죠. 설령 이제 자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불탐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갑자기 무엇을 잃은 자 같이 매우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의 근심과 기쁨과 근심은 그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잘 웃고 잘 울고 잘 뛰고 그리고 금방 다운돼서 누워버리고 그런 사람 대하기 참 힘들죠. 그에게는 변함없는 견고한 생활이 없다. 그의 근심과 기쁨이 그의 생활을 지배한다. 오늘은 하루 종일 근심하고 내일은 집회 가서 하루 종일 기뻐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하루 종일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것은 사실 죄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 수시로 짓죠. 근심하면 안 돼. 물론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계속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대부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다. 그들은 외부적인 모든 일에 자신을 향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까도 예민한 것은 약간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민감한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예민한 것은 약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은 잠도 잘 못 자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너무 예민해서 상처를 금방 받아버려요. 외부적인 모든 일이 자신을 향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향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 무슨 환경이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 환경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피해의식도 있고 그리고 남이 나한테 피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은 대화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너무 힘들어. 만일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는 곧 화를 냅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워. 근데 누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기만 그렇게 대해줘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또 이렇게 애토리 만들지 말고 잘 돌봐주셔야죠. 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분통하게 여긴다. 물론 자기가 이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또 생활이 더 돌파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야 되죠.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가 영에 속하게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배우면서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아, 내가 혼에 속했구나. 내가 영에 속하게 가야 되겠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장 친밀할 줄 알고 사람의 인정에 의지해 살며 남과 헤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또 견딜 수가 없어요. 친하면 아주 친하게 지내고 떨어지면 또 거기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또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어려운 상태로 떨어져 버리죠. 누가 힘들어? 본인이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도 그것을 알면 힘들어요. 모르면 괜찮은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다 알면 어떻게 맞춰주기도 힘들고 맞춰줄래다 맞춰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만일 이러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진다면 그는 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게 된다. 서로 굉장히 밀착감이 갖고 친밀한 사이였는데 헤어지게 되면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 사실 우리는 만났다 헤어졌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전화가 와서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차단했나?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생각해요. 답이 늦게 오면 이 사람이 삐졌나? 사실 늦게 갈 수도 있고 바쁘다 못
갈 수도 있고, 전화가 왔는데 부재중 찍힌 거 보고도 바빠서 또 못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밉게 생각하나? 왜 전화를 했는데 왜 다시 전화가 안 오지? 왜 답이 없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셔요. 아, 바쁜가 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셔요. 바쁜가 보다. 바빠서 아직 답이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답 안 해도 상관이 없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조절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갖고 살아요. 그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혼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야.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의롭게 생각해요.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약함, 이렇게 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항상 자신을 중심 삼고 약간 영성의 발전이 있을 때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심 삼기 때문에 약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누구 손을 얹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고 막 그러면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막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라고 막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영적으로 참 예민하구나. 그렇지만 내가 얘를 나와 가까이 만들고 싶어. 사실 이런 사람을 잘 관리하면은 진짜 영적으로 더 승진하고 그리고 영에 속해서 예언도 더 잘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맛보게 하고, 그래 나랑 더 가까이 하자.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혼에 속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의 자본으로 삼습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 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축복받아.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 혼에 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무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보나, 저 사람이 기도해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이 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는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유는 자신이 남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언을 아주 월등하게 잘할 수도 있고 뭔가 예언을 했는데 딱 맞춰질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서 정말 자기를 나타낼 때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기가 쉬워요. 자신이 남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말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론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결론은 자기를 의아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는 이러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신령하다 생각해. 혼에 속한 믿는 이는 감정적인 기쁨과 특별한 체험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금방 울고 금방 웃고, 그거 혼에 속한 거예요. 그 뜻이 그렇게 물론 이제 잘 울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잘 울음이 많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도가 돌파될 때, 내가 막 기도가 뚫어질 때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질 때 한동안 울게 돼요. 그런 거 말고 자기의 감정적인 것에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혼에 속했다는 증거인 줄을 모른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무리 기쁜 일,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요동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혼에 속한 믿는 이는 그를 기쁜 환경에 두면 기뻐할 것이고 슬픈 처지에 두면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에게는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너가 창조하면서 살아, 그거거든요. 창조하면서 살아. 우리가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이 들어올지어다. 내가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이 생길지어다. 내가 아플 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뭔가 잘 풀어지지 않는데 일이 잘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환경을 창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예언이에요. 이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 변하기를 잘한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쏙 넘어가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꼴보기도 싫고 변하기를 잘해. 이게 혼에 속했죠. 근데 거의 모두 다가 그래요. 거의 모두 다가 그래요. 뭐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요. 아마 나도 혼에 속했구나. 나도 혼에 속했구나 아마 생각이 들걸요. 자, 혼에 속한 믿는 이는 늘 감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좋았고 하루는 싫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또 좀 풀어지면 교회 나오고 시험에 들면 목사님하고도 전화통화도 안 하고 믿는 이가 아직 영에 속하기 전에 주님은 자주 그에게 감정 안에서 그분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 그는 이러한 느낌을 가장 좋아한다. 자,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아이는 나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느끼게 해줘요. 몸으로도 느끼게 해주고 전기와 같이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을 느끼게도 해주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도 해주고 좋아하니까 이렇게 채워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 이러한 느낌이 올 때 그는 이제 그가 최고 절정에 이르렀고 난 이제 영적인 단계로 올라왔다. 최고 절정에 왔다. 최고봉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은 영적인 길에 들어섰으며 그 길에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제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비록 주님께서 때때로 그에게 그러한 느낌을 주시지만 그가 아직 온전한 믿음 생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면서 점차로 그가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도록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느낌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은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응답이 안 돼. 치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금방 치유를 받는데 나는 치유가 안 돼. 자,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랑 가까이 하자. 얘야 어디 있느냐. 나랑 가까이 하자. 나랑 가까이. 친밀감을 형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땐 기도 안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그러면 그것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거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한 느낌이 생길 때를 영성의 최고 절정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저조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떠한 느낌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자, 그때 바로 주님이 떠나지 않고 그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약간 베일에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럴 때 뭔가 막 궁금하죠. 뭔가 궁금해서 그 사람 막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말을 시키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얘가 나의 느낌만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얘를 한번 잠깐 떠난 것처럼 느끼게 해야지. 떠난 것처럼 느낌이 없게 해봐야지. 그래서 베일에 쌓이게 만들어요. 침묵해요. 기도 응답도 해주지 않고.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어요? 나의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셔요? 막 찾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단 말이죠. 안 찾고 자기 방법을 막 사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우리가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개하고 축복받고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축복받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혼에 속한 믿는 이의 가장 뚜렷한 표시는 말이 많은 것이다. 말 많은 사람 있죠. 자신도 그런 사람도 말이 적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을 너무 안 하면 안 되지만 단지 때때로 감정의 작용을 쉴 새 없이 끝없는 토론으로 펼친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해. 지금 사람이 끝마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답할 줄도 아는데 자제력이 없어요.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정리가. 그들의 입이 열릴 때 그들의 생각은 통제를 잃은 것처럼 보이며 한 번 말을 꺼내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거치지 않았고 그들의 말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막 하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힘들어요. 막을 수도 없고 막음도 시험 들죠.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평상시에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에요. 혼자 중얼거리던 말. 그래서 막 말을 하죠. 옛날에 전화 사역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 전화 사역할 때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저랑 전화 통화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계속 이제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 중간부터 막 말을 시작해. 자기가 생각하는 중간부터 막 말을 시작해요. 저는 그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부터 듣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이래 막 이러죠. 그들도 알아요. 말을 길에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화에서 고조되면 수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수습할 수 없어요.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말이 많을 때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은밀히 판단합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진짜 말 많으면 그래서 말이 많다 보면 잘못이 있기가 쉬워요. 혹 다툼이 있거나 이로 인해 남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안 가요. 몇 번 갔었는데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한 사람이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다 그 사람 말을 듣다가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땐 그건 안 들어. 기분 나빠해. 자기 말만 해.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지요. 그런 모임은 안 가는 것이 나아요. 뭐 꼭 이렇게 화목하고 모여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별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혹 남을 비평함으로 사랑을 잃게 되거나 말이 많음으로써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까 말이 많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평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고 그렇다 보면 또 서로 막 비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공동체가 돼버려요. 혼적인 믿는 이가 말이 많을 때는 그의 대화 속에 우발적인 사상이 있기 마련이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갑자기 상상되는 것, 생각과 상상, 갑자기 그것을 막 이야기로 막 풀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엄청 피곤해요.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 대화 주제를 바꾸게 하거나 말을 더 추가하게 한다. 혼적인 믿는 이는 성도에게 허탄한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농담 듣기를 좋아한다. 농담하기도 좋아하고 농담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설교를 들어도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죠. 또 그걸 알고 또 목사님들이 또 재미있게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 듣고 오면 그냥 재미있다. 그걸로 끝나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물론 이제 대중적인 설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 이제 그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그런 목사님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른 사람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번째, 혼에 속한 사람은 색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미대 나왔어. 나는 색감이 정말 뛰어나. 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세상의 미술적인 감각을 따라 좋고 나쁨을 결정합니다. 감각이 뛰어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즐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 것보다 그것을 더 즐기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나 똑같죠. 그는 우리가 세상의 미적인 감각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때 세상적인 미적인 감각도 죽었어요. 세상적인 음악적인 감각도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미적인 감각, 영적인 음악적인 감각에 대해 다시 사는 건데 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미술가와 예술가의 안목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그 혼적인 것이야. 그리고 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은 혼적인 것이야. 그 색채 감각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무시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참 조심스럽네. 또 남 판단할까 봐. 여기 들어오신 분들 그런 거 하지 마셔요. 그것도 혼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인 단계에 있는 혼적인 믿는 이는 종종 산들바람 불어오는 아침이나 은은한 달밤이면 감상적인 노래 속에 자신의 혼을 쏟아놓는다. 그래 찬양도 감성적인 것을 좋아해. 자기 혼을 터치하는 그런 그 찬양을 좋아해요. 물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또 혼을 터치하는 그런 찬양도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좋아하게 되면 아직도 혼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제하지 못해요. 너무나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하면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조울증은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증상들이에요. 똑같아. 그들은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몇 수 읊으면 세속적인 것을 초월하는 듯한 기분을 갖는다. 시를 보고 막 거기에 빠져든다거나 문학적인 책을 읽고 빠져든다거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전에는 모차르트 교향곡을 좋아하고 베토벤 교향곡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쇼팽 곡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그 쇼팽 곡이 좋아서 제가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근데 치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혼적으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완전 기분 나빠하는 것은 아닌데 무관심하시더라고. 나도 이렇게 싫어졌어요. 그렇다고만 내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또한 산과 바다로 다니며 대자연과 접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세상 일이 그릇됨을 볼 때마다 속세와 격리된 은둔 생활을 꿈꾸고 세상을 그냥 이렇게 격리하고 싶어하고 그건 혼적인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다른 믿는 이들은 모두 오염되고 세속적으로 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믿는 이는 자신을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혼적인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부류의 믿는 이는 완전히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감정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는가? 성령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이 이것을 마음 편안해 하시는가? 이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딱 어떻다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선 마음의 평안함을 한번 보셔요. 마음의 평안함. 혼적으로 갈 때는 평안함 속에 뭔가 이렇게 먼지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거슬려요. 책을 봐도 혼적인 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슬려요. 저는 책을 많이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첫 페이지 넘기면 그게 와요. 그냥 와.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안 읽어요.
이렇게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느낌을 민감하게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의 위험은 바로 자신의 의기를 모르고 자족하고 자만하는 것이다. 아 맞아, 나는 이제 영적으로 됐어. 자기가 자족해요. 혼에 속한 믿는 이는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은 후에 쉽게 이해를 한다. 쉽게 이해를 해. 그래서 자기가 영에 속한 줄 알아. 우리도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쉽게 이해하죠. 우리도 사실 거의 혼에 속했어요. 영에 속하게 가는 중이지.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 속에서 혼에 속한 많은 부분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혼적인 일과 사상을 알아차리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이 자기가 혼적인 사람인 줄을 모른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아마 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아, 그 목사님 혼적이었구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혼적이었구나. 나는 되게 영적인 줄 알았네.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아, 나도 혼적이었구나. 나도 혼적이었구나.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나도 혼적이었구나. 혼적인 면이 너무나 많구나. 혼적인 믿는 이는 거의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자, 우리 영적인 지식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는 것만큼의 영적인 체험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는 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체험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체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게 설명이 돼요. 어려워. 뭔가 자기도 체험을 못하고 설교를 한다든지 자기도 체험을 못하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눈으로 정죄하는 것도 많다.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을 비평하는 것이 혼에 속한 믿는 이의 일반적인 성질이 되어버렸다. 저 사람 혼적이야. 저 사람 정말 저래서 어떡하지? 저 사람 영적으로 더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비평해요. 그가 은혜를 입어 지식을 얻지만 아직 영적인 믿는 이 같이 은혜를 입고서 겸손하지 못한다. 여기 겸손님 들어왔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완전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뿐이니까 누가 그렇다고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셔요. 그러므로 사물을 접어가나 사람을 대할 때 뭔가 강팍한 것이 있다. 자, 영적인 설교를 하고 영적으로 막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1대1로 대할 때든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강팍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분이 영적인 지식이 많은 것이지 진짜 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에게 어떤 딱딱한 껍질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람을 접촉하는 중에 다른 이에게 차갑고 냉랭한 인상을 줍니다. 설교는 굉장히 영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차갑고 냉랭하고 그 사람 대하기가 무서워. 약간 두렵고. 이건 그분도 혼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는 친밀감과 온화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감, 온화함을 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고 뭔가가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뭔가 차갑고 약간 무서운 목소리 들어도 알죠. 목소리 들어도 알고 목소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뭔가 저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기가 참 힘들다. 이건 그분이 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셔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그 중에서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고 또 나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는 거의 혼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영에 속한 것만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셔. 2단에 넘어갈 때 특히 그래요. 2단에 넘어갈 때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요. 혼적인 믿는 이는 아무리 입으로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도 여전히 자기를 중심 삼습니다. 그가 자신을 선하다 악하다 하든 그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떠날 수 없어. 자기 의주로 생각하죠. 그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옛사람이 계속 옛사람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 5번째, 혼적인 믿는 이는 매우 교만하다. 교만해. 그의 생각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이 다 옳고 자기만 안수해줘야 되고 자기의 예언 기도만 들어야 되고 자기에게만 치유를 받아야 되고 자기에게만 은사의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되고, 이건 교만한 거죠. 그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한쪽에 제쳐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한쪽에 이렇게 제쳐지면 굉장히 또 다운돼요.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그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제일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만 좋다고 그래, 그렇죠? 그는 남들에게 멸시받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비천함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자, 비천함에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그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죠. 그거를 인정하는 자. 그는 자신의 겸손을 자랑해.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래.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어떻게 말을 해, 그렇죠? 교만이 늘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끝났어요. 우리 겸손님은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겸손을 갈망하니까 겸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